오늘 설교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작품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죠.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저 그림은 존 마틴이라는 1891년도에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은 벨사살의 잔치. 오늘 다니엘 5장의 배경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가까이 보여져서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데 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뒤 좀 보랄게요. 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대제국의 연회장에 걸맞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요. 그리고 좌측편, 제가 봤을 때 좌측편에 보면 글씨가 번쩍이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벽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 메노라가 보입니다. 메노라는 성전 기물이죠. 촛대, 7촛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장식을 이루어져 있고 식탁 위를 보면은 여러 좋은 그런 기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기물을 가지고서 연회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들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들을 보면은 사실 표정들보다는 몸짓, 그들이 놀라서 몸이 기울여져 있거나 그리고 손이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긴박한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놀랐던 그 상황들이었겠구나, 그런 것들이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조금 밝은 부분이 있어요. 어두운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보면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어떠한 건축물들이 보이죠. 높은 건축물, 높은 탑 같은데 그 건축물들을 봤을 때 바벨론의 상징인 지구라트나 아니면 바벨론 하늘정원 같은 바벨탑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극명하게 다른 것은 그 반대에 평온하게 보이는 달빛과 함께 하늘이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연회장의 모습들이 얼마나 평상시와 다른 것들, 다른 주변의 상황과 다른 것들을 잘 묘사해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사진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벨사살의 잔치. 저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저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렘브란트의 특징은 풍부하게 구사하는 색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암의 배합을 통해서 화려한 분놀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인물의 그 감정까지도 묘사해내는 실제적인 그런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렸던 작품은 1635년도에 그린 작품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미술 작품들하고 견주어도 오히려 더 대단한 그런 분놀림이 함께 있어요. 저 사진들을 한번 또 인터넷에서 살펴보시면 엄청나게 세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옷이 입은 망토와 같은 그 겉옷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짐승의 털 같이 보이는데 그 털 한 올 한 올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지게 보여져요. 그리고 주름까지도 세밀하게 그려놨고요. 그 표정까지도 봤을 때 진짜 저 그림만 봐도 보는 독자로 하여금, 감상하는 자로 하여금 같이 놀랄 수 있는 상황들이 같이 자아내지게 되는 그런 섬세한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폐물들, 매달고 있는 그 폐물들도 보셔도 그 보석의 섬세한 세공들, 그것까지도 다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옷의 주림뿐만 아니라 또 우측에 있는 그 여인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에요? 몸은 기울여져 있어서 머리 정수리만 보이는데 사실 술병인지 물병인지 그걸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사실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또 왕이 놀래서 툭 치는 그 술잔까지도 엎어지는 그 모습까지도 다 묘사해 놨어요. 그런데 그 묘사해 놓은 그게 시선이 어디로 머물러져 있습니까? 글씨로 되어 있죠. 꼭 벨사살의 잔치 가운데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본문으로만 그냥 봤을 때는 제가 이해되지 못하고 상상이 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손가락, 그 광경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 하나만 봤을까? 아니면 손 전체를 보였을까? 아니면 팔뚝까지 보였을까? 그냥 저는
저 혼자만의 실제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상상이 잘 안 됐는데, 렘브란트는 딱 손 전체가 보여지는 그런 장면으로서 이렇게 쓰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그 모습들이 지혜롭게 기괴하지 않게 표현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이 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서서 있었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6절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 데 무엇이냐면, 즐기던 그런 왕이 얼굴이 사색되어졌다는 것을, 공포감이 휩싸여졌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금이절이다라는 그런 표현들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원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녹는 것 같다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남성성이 상실되어지는 그 상태까지예요. 즉 왕으로서의 그 패기와 그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이 저 장면에서 모든 것이 녹아져서 없어진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변했다라는 것을 기록해 준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는 왕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합니까? 초반에 크게 소리 질렀다고 표현합니다. 경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난리를 폈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벨사살 잔치를 이제 향연을 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손이 글씨를 썼던 그 장면입니다. 다니엘 5장과 4장은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맥락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맥락과, 그리고 제 아무리 강력한 제국을 가진 왕일지라도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맥을 이어져서 4장과 5장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의 상반된 인물이 나타납니다. 비슷한 전개를 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고 벨사살이 그 왕을 비교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인물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 인물은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중심적인 위치에 가졌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현자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그 꿈, 그리고 이 글씨, 이것을 이 패전국의 포로였던 다니엘만 풀어내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앞뒤 두 왕들에서 비슷한 내용들이지요. 두 번째로, 이에 반해서 다른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각각 다르게 계시하시는데, 느부갓네살에게는 보이지 않는 침실에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반면, 벨사살에게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연회 장소에서 손수 글씨를 쓰는 그런 급진적인 계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반면, 벨사살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끝까지 교만한 모습을 가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연회 장소에 급하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벨사살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회장의 벽에 적힌 글씨,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있는 한글을 읽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짓궂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저 위에 도형처럼 쓰여진 그 히브리어 아람어이기도 한데, 그 단어를 어떻게 읽을까요? 맨 윗줄부터 한 줄씩 읽어서 내려갈까요? 아니면 좌측에서 세로로 계속 읽어서 내려갈까요? 우측으로. 사실 신학생들은 저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림 그린다라는 개념으로 했어요.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렸어요. 사실 그 정도로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저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가 초성만 적어놓은 거 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초성만 적은, 즉 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단어를 봤을 때 자음만 쓰여져 있으니까 못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저 때 그거는 사실은 의미 전달용이었고 기록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저 아래 맨 아래 칸에 빨간색으로 있는 것처럼 저기 점이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로 되어져서 모음도 같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우리는 읽지요. 이 모습들은 고대에 사실은 자음이 없었던 그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시는 태도와 벨사살에게 행하시는 그 태도에 차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왕위에서 왕위를 찬탈당했지만 복권시켜 주시는 그 말미의 그 모습들도 있죠. 그런데 30절 벨사살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날 밤, 이 향연을 지기던 그 밤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30절 말씀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두시지? 느부갓네살은 수도 없이 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왜 벨사살은 이렇게 단번에 끝내셨을까? 이것이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셨을까요? 사랑이 많으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애가 크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벨사살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친히 손가락에 쓰신 그 글씨, 거기에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또 보시면 밑에 있는 단어들이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4개의 명사로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계산됨, 무게재짐, 그리고 난임들. 파란색 번역말들 보시면 질문들이 3개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라고 가로친 거 제가 다르게 했잖아요. 사실 저건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단어라는 것은 메네, 데겔, 바르신, 이 세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내용을 볼 때 맨 마지막에 있는 바르신이라는 이 단어, 제가 가로를 치고 들이라고 또 써놨잖아요. 복수형이에요. 저것만 복수형이에요. 왜 복수를 쓰셨을까? 그건 사실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즉 나뉘었는데 한 조각이 아니라 2조각. 아니 복수니까 더 많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해석된 그 말로 보면은 2조각으로 나눠줄게 2개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저 아까 그 글에 번역된 거에서 봤으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번역된 것을 보면 한번 보세요. 수동형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계산하다가 아니라 계산되다. 무게를 재다가 아니라 재어지다. 나눈 게 아니라 나뉘어지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수동적인 의미를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데,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그 벨사살에게는 계산되어져? 무게가 재졌어? 나뉘어진다고?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저 히브리어 단어 아람어이기도 한데, 아람어 저 단어는 그때 당시에 공통 용어였어요. 무역할 때도 저 용어를 썼고요. 무엇인 셈법을 할 때도, 그리고 외교를 할 때도 모두가 다 저 언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저 글자를 못 읽지 않았을 거예요. 저 의미도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자들이 해석을 못 해내요. 왜 그럴까요? 저걸 왜 왕도 알았을 것이고 다 알아봤을 것인데 왜 저거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을 못 할까요?
사실 단어는 읽었겠지요. 의미도 알았겠지요. 단순히 벽에 쓰여진 그 광경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의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말이 있어요. 다 알고도 아직도. 벨사살은 저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도 아직도. 한번 보실까요?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십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 사람들, 연회장에 있던 그 사람들과 무엇을 했어요?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분명하게 다니엘은 꼬집지요.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이 기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잖아. 저 글씨 무엇인지 알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 여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뿐만이 아니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이 만든 신상들의 경배를 했대요. 경배를 했대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도리어 왕의 호흡, 왕의 생명까지 숨까지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당신은 교만하였습니다. 다 알면서도 교만하였습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 얘기하지요. 명확히 얘기하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그러면서 2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쓰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다니엘 처음 왔을 때에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해요. 여기에 교만한 마음에 그 심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너 포로민이지? 그때 잡혀왔던 포로민이잖아. 사실 다니엘은 이때 80살이에요. 먹을 만큼 먹었고요. 그리고 진짜 그 현자들 중에서 아버지로서 장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포로민 잡혀왔던 다니엘이구나.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 말은 사실 왕비와 한 말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신들의 영이라는 것에 11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신. 거룩한 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그가 다니엘이다라고 그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단순히 지혜롭고 해석 잘 해내는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격화시킨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왕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여기에 있는 마음, 이것은 영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예민한, 민감한, 끼어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명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너는 명철과 총명, 의문들을 잘 풀어낼 수 있다며 풀어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빼버려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빼버리는 벨사살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만 봐도 벨사살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벨사살, 그는 선을 넘다. 하나님을 이만큼 멸시하고 경시하니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기물들, 성전 기물들을 감히 마음대로 썼어요. 아버지였던, 부왕이었던, 조상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 너머의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파렴치한 이 벨사살,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인 거 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벨사살은 어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벨사살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게 달라요. 자, 그 흔적으로는 벽에 쓴 글씨 한 번 다시 봐야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죠. 빨간색 번역본 한번 보세요. 새고 또 새봄,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 수동태의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계산해보고 또 계산해본 거예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무게도 재본 거예요. 그러나 쪼개셨어요. 이 말에 맥락이 들어가지는데, 자, 다니엘 4장과 5장은 금방 넘어간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세월은 어떻게 되냐면 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번호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해요. 그 이후의 세월들을 한번 합해 보세요. 연수만 합해 본다면 2년, 4년, 17년 합해 보시면 23년 이상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인생 가운데 통치하는 그 가운데, 그 벨사살을 통치하는 그 기간만 해도 협치한 거를 봤을 때 17년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 23년의 세월이 있었고, 정권을 다스렸던 10년 이상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세어보고 세어보고 세어보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단순히 하나님이 탁 쳐버리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나요? 무게도 재보셨대요. 다른 의미예요. 매네매네, 이것을 또 얘기하는 것에 강조점도 있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게도 재보셨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우리 하나님이 벨사살을 놓고 그만큼 고심했던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드러내줘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셨겠죠. 벨사살의 죄, 벨사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도 보시고 저렇게도 보시고, 이렇게도 재어보고 저렇게도 재어보면서 많은 고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을 놓고 참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된 선을 넘는 그 벨사살에 이제는 나타나셔서 글씨를 쓰신 거죠. 그래서 끝내 벨사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의 나라는 다니엘의 예고처럼 메대와 바사로 쪼개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세요. 아주 단호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요, 진노의 칼은 급하게 휘두르지 않으세요. 그게 참 묘미해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심판은 때때로는 더디하세요.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바르신이라는 이 단어, 쪼개다 나누다라는 이 단어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모두가 읽을 수 있던 이 아람어, 이 단어를 왕은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챘을 거예요. 그래서 오금이 저렸을 것이고, 그래서 사지가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가 찬 것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단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의 행동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주 태연해요. 아주 태연해요.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다니엘의 말에 꽃방귀 뀌듯 아무렇지도 않듯 해요.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바로 2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29절 바로 어떻게 하냐면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당신 죽을 거예요. 당신 심판이 임할 거예요. 얘기했는데 의연하게 제 셋째 통치자로 세워. 쟤한테 내가 약속한 거 줘. 그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관심이 없지 않고서는 그것에 관심이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태어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날 죽을 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런 행동 하는 게 상식일까요? 어느 누가 이런 명령을 의연하게 내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이만큼 벨사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 해석까지도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한 그 말, 그걸 한번 보실까요? 사실 다니엘 제정신 아니에요. 진짜 제정신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낮추셔서 그는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벨사살이여 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왕의 이름을 다니엘이 함부로 입사리에 오른 거예요. 이게 가당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18절에서는 왕이여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22절에서는 벨사살 딱 이렇게 불러요. 다니엘 행동 진짜 이해가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더 과격합니다. 왕이여라고 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왕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당신 더 심하죠. 벨사살 당신,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아니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지. 에이, 영어에서도 you, 어르신에게도 you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말이겠죠? 아니에요. 17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되, 그러면서 왕이시여 할 때는 뭐라고 썼냐면 멜렉, 즉 왕이여라고 분명히 칭해요.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여라고 극존칭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유독 18절과 22절 예언을 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신, 벨사살 당신이라고 칭해요. 저는 여기서 벨사살과 다니엘 이 입장 차이, 이것을 고심하다 이렇게 답을 내렸어요. 끝이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 끝을 잊고 사는 사람의 차이다. 인생은 언제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인생과 언젠가 죽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인생의 방향과 무게가 다르죠. 그리고 두려워할 존재인 그 하나님이 이 제국들과 이 열방과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과 무서울 것 없이 사는 인생, 그 차이예요. 다니엘은 왕이 두렵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왕이시여, 왕에게 이 꿈, 이것이 왕에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왕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첨을 떨었던 이 다니엘이 여기서는 벨사살 당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
다 알면서 아직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무모한 언행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다니엘이 죽으려고 그랬나 싶어요. 진짜 죽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너는 내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삼으리라. 이렇게 처음에 약속했어요. 근데 17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왕에게는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제정신 아니죠. 어디 왕 앞에서 왕이 준다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 선택사항이 없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니엘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된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80, 80 하면 어느 정도 살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해요. 80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죄송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 현대 사회 말고 조선시대만 봐도 조선시대는 40살이면 다 죽었어요. 평균 수명이 40살. 사실 저는 더 썼어요. 다른 데는 30 중후반도 얘기해요. 조선시대는 그 정도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80살이에요. 그렇다면 주전, 기원전 7세기, 6세기였던 이 시대 80이면 장수한 거죠. 살 만큼 살아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니엘은 아무리 왕일지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 살 만큼 살았던 이 시점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인생의 끝을 알고 언제 죽을 것인지를 언젠간 죽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살아가는 무게가 다르고요, 방향이 달라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인데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끝을 하는 인생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끝을 알고 살아가지요? 무소부재하게 우리가 언젠가 살 것처럼 하지 않지요? 꼭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아는 거예요. 현실 파악이죠. 그 현실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 벨사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재물, 권위,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어깨에 뽕 들어가듯 의시되며 살아가요.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벨사살 남 얘기인 것 같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최고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불쑥불쑥 그것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벨사살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라는 그 말 아시나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를 해석하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달리 표현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 소리예요. 이 말을 언제 썼던 용어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원정을 가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막 그러면서 환호성과 함께 의기양양할 그때에 노예를 시켜서 뒤에서 외치게 하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예요. 장군이여
당신 언제 죽을 거예요? 지금은 의기양양하게 살아가지만 당신 죽을 거예요. 뒤에서 계속 현실을 직시해 주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당신이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일까요? 우쭐하지 마라. 언제든지 겸손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내 죽을 날, 끝인 걸, 내려갈 날 생각하고, 은퇴할 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그때가 아니라 힘이 빠지는 걸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벨사살과 같은 말로를 살지 않으실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세상에서도 할 소리 다 하며 살며 영적으로 명민하며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제목, 저와 여러분들의 충격이길 바랍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인생의 큰 파장을 일으키는 단어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걸 알면서도 아직도 하는 걸 잊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스러운 거 벗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다 알고도 아직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알면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해치는 것, 그런 자들,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